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14절, 42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일본에 미츠하시라는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어렸을 때 소아마비 장애를 갖게 된 후에 그 아버지로부터 너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나는 소아마비 장애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이거에 붙잡혀서 비참하게 살다가 감사한 것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었다고 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고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 너도 쓸모가 있다. 내가 너를 쓸 것이다. 이 한 말씀을 듣고 목사님은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로부터 너는 쓸모없어 이런 말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너는 쓸모가 있어. 내가 쓸 거야. 이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결국 이 목사님은 지금 많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로, 한 아내의 남편으로, 두 아이의 존경스러운 아버지로, 그리고 일본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너는 아무 쓸모 없어 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목사님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자신처럼 아무 쓸모 없다고 생각하며 삶을 허비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드신 분이심을 이 책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츠하시 목사님의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미츠하시 목사님, 어떻게 삶이 살아나고 경에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분이 될 수 있었죠?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서 그래요. 너 쓸모없지 않아.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쓸 거야. 이 한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이 말씀이 바로 이 목사님을 살리고 세운 거예요. 자,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겁니다. 고난당할 때 말씀을 듣는 것이 사는 길이다. 여러분 따라 볼까요? 고난당할 때 말씀을 듣는 것이 사는 길이다. 성도님들,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우리 오늘 포도나무 성가대 찬양의 가사 중에 주님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말씀이신 주님이세요. 저 여러분들 고난당할 때 그대로 방치하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능히 살립니다. 능히 그 고난을 이기게 하고 능히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인 사도행전 13장 13절 이후를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 설교한 대로 첫 번째 선교지인 이제 구브로를 떠나서 두 번째 선교지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기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회당에 참석한 이방인들에게 설교를 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전한 설교가 16절부터 40절까지 굉장히 길게 많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한마디로 뭐냐면 바울은 출애굽 때로부터 세례 요한 때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근거를 가지고.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복음을 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요, 어떤 일이 생기냐,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뜨겁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다음 안식일에도 당신 전한 그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안식일이 되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자 모이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에게 성령님이 부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설교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전해져서 정말 이 중원구 또 곳곳에 있는 영혼들이 정말 말씀을 들으러 오는 부흥이 임하게 되기를.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오늘 말씀에 생깁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과 함께 바울 일행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바로 유대인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보니까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당에 많이 모이니까 시기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바울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그 고난을 당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나를 작정하고 반박하고 비방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 고난을 당한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5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을 단지 핍박하고 비방하는 것을 넘어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사는 경건한 기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 이 사람들은 바로 성경을 여러분 연구해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여러분 정치적인 행정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힘 있는 자들입니다. 정부의 고위 관리자들이에요. 이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다. 이 박해했단 말이 한글 성경 여러분 그냥 박해했다고 나오지만 원어적으로 의미를 보면 신체에 해를 가했다, 매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지역에서 쫓아낸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성경 속의 인물이 되어오면서 하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더 여러분께 잘 묵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바울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자 하는 부흥이 일어나는 이런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겨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바울을 비방해요. 그리고 매를 때려요. 그리고 쫓아내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 뭐예요? 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이게 뭐예요? 비방당하고 박해받고 매맞고 이제는 쫓김당하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이런 바울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 솔직히 어떤 마음 들어요? 그런 마음 솔직히 인간적으로 들잖아요. 하나님, 나 주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예수 믿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생겨요? 이게 뭡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고난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신기한 게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그 고난을 담대히 이깁니다. 46절 말씀 같이 볼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성을 따랐습니다. 담대히.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요, 복음 전하다가 매맞았어요. 고난 당했어요. 쫓김 당해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에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텐데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고난을 이겨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이상한 말씀이라요.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비시디아 안디옥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고난을 당해서 박해받고 매맞고 쫓김당하는 걸 봐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들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힘든 거구나,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제자들, 비시디아 안디옥 교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초신자들입니다. 그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대요. 한마디로 바울과 바나바도 그렇고 비시디아 안디옥 교인들도 그렇고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담대히 그들이 고난을 이기고 기쁨으로 충만했다 그래요. 자, 성도님들,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도 그렇고 비시디아 안디옥 교인들은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좌절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절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고난을 담대히 이기고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었냐고요. 그 답이 바로 4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러분, 이게 이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내쫓김을 당하잖아요. 바울도 분명히 인간이다 보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주님께 뭘 구한 거예요? 말씀을 구한 겁니다. 주님, 말씀을 주세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러니까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주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한마디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너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았지? 걱정하지 마. 내가 허락한 거야. 너 이제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았지? 유대인들에게 쫓김당하지? 이제부터 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내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허락한 거야.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나의 말, 복음을 전해.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바울이 들은 이 말씀은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이 이전에 예수님 만났을 때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바울아,
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사도행전 13장에서 이전에 사도 바울이 주님께 들었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해서 어려움 당했지? 걱정하지 마.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의 뜻이야.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근거로 주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9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은 바울에게 성경 말씀을 근거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가게 할 거야.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은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무릎을 치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 고난은 당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나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구나. 할렐루야. 주님 알겠습니다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고난을 담대히 이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주님께 받은 이 말씀은 누구에게도 말합니까? 비시디의 안디옥 교인들에게도 전하는 거예요. 48절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바울이 말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비시디의 안디옥 교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당한 고난으로 인해서 차절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저는 여러분들 같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이 뜻을 알고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니까 비시대 안디옥 교인들이 기뻐하면서 이제는 자기들 같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기뻐하면서 그들도 기뻐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끝나요? 기쁨과 성령으로 그들이 충만하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너무 단순합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어떤 고난을 당해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나를 살린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오늘 말씀만이 아니라 성경 66권에서 일관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말하는 중요한 진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힘든 고난을 당해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 말씀은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도 우리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난당할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단순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구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는 고난 당할 때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고난 좀 풀어주세요. 이 어려움 좀 빨리 좀 끝나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는 성경을 알게 되면서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기보다 먼저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고난 중에 이 고난을 이길 말씀을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먼저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 근거 한 말씀 볼까요? 시편 107편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살리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말씀 받는 방법 단순합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고백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여러분 부족한 저의 간증을 몇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저는 제가 설교를 할 때 제가 성경을 봐도 그렇고 정말 주님이 저에게 설교자로서 주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는 설교를 하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해석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설교자 자신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쓰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 증인이 되어서, 여러분 설교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증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난을 당할 때 말씀을 듣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날 저를 돌아봤어요. 그러면서 정말 결론 낸 게 뭐냐면요, 정말 어떤 고난을 당해도 주님의 말씀만 들을 수만 있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나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나눴지만 제 평생에 잊지 못하는 전환점과 같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시 나눕니다. 제가 선화목자의 부목사로 사역할 때 선화목자의 부목사님들이 한 2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목사님들 안에 서로 비교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 제가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으니까 열등감이 심각하게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잘해요. 어떤 목사님은 행정 능력이 뛰어나요. 어떤 목사님은 리더십이 좋아요. 어떤 목사님은 가정 배경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진실하고 고백하는 건 그 목사님들과 비교할 때 제가 꼴찌인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겸손한 척을 얘기하는 것이라 진짜 제가 꼴찌인 것 같은 거예요. 능력의 면에서는. 그때 정말 열등감에 빠진 가운데, 그런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떤 고난이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등감도 있는 가운데 어떤 어려운 고난을 당하니까 참 사람이 낙심되고 좌절되더라고요. 그때 지금도 잊지 못해요. 선화목자에서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씀 후에 강단 앞으로 나가 기도하면서 그때 기도했던 그 기도를 지금도 잊지 못해요. 주님, 제가 열등감이 심합니다. 그리고 제가 당한 이 고난으로 너무 힘듭니다. 주님, 제가 많이 힘들지만 주님, 저에게 한마디 말씀을 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평생에 잊지 못할 제 평생의 말씀을 줍니다. 주님이 저에게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삶과 목회는 외적인 조건에 전혀 달려있지 않다. 너의 능력, 너의 가정 배경, 거기에 하나도 달려있지 않다. 너의 삶과 목회는 너의 삶과 목회의 주인되는 나와의 관계에 달려있다. 나는 너의 왕이야. 너는 오직 내 말에 순종만 하라. 나는 내 말에 순종하는 종을 통해서 일한다. 그때 주님께 물었어요. 그럼 주님, 어떤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순종해야 될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에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잖아. 사랑만 하라, 사랑만 하라.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때 희망을 찾았어요. 주님께서 저보고 너 왕정호 목사 설교 잘해야 돼. 너 목회 잘해야 돼. 리더십 있어야 돼. 가정 배경 좋아야 돼. 외모도 받쳐줘야 돼. 이러면 여러분, 저 좌절했을 거예요. 여러분, 왜 아멘을 안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제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못하지만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순종할 수 있거든요. 주님 말씀에 순종만 하겠습니다. 사랑만 하겠습니다. 사랑하기 어떤 사람도 사랑만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주님이 세우게 하시면서 우리 교회 첫 번째 비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왕 되신 교회. 바로 예수님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저의 신앙 고백을 이 교회 비전에 그대로 담은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우리 교회 두 번째 비전이죠.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는 사랑만 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그때 주님이신 그 말씀 때문에 살았고 지금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제 인생을 걸고 있어요. 성도님들, 주님께 말씀을 듣잖아요. 어떤 고난도 주님이 이기게 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바울에게 이미 지난날 주신 말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미 바울에게 주신 말씀을, 사도행전 9장에서 주셨던 말씀을 사도행전 13장에서 생각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주님이 저람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지금 어떤 고난을 당했어요? 그럼 주님은 나에게 지난날 줬던 말씀, 지금 내 마음 안에 주님이 주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포도나무 교회를 담임 목회하면서 여러분 이 이야기도 다시 나눕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 아내가 아파서 교회를 못 오게 되는 고난을 제가 당했잖아요. 제 아내가 아픈 고난을 당하면서 저도 분명히 힘든 중에 있었고 좌절로 낙심한 적도 있었지만은 주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제게 지난날 주었던 말씀인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예수님 포도나무여 저는 가지라는 말씀을 근거로 제게 말씀을 주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그 말씀은 가지가 포도나무만 있으면 충분한 것처럼 가지인 저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자가 되라는 말씀이었어요. 사실 저는 제 아내를 나의 포도나무로 여기면서 살면서 아내의 어땀에 따라서 제가 행복하고 불행한 것이 결정되었어요. 한마디로 제 아내가 저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런 제게 주님은 아내가 아픈 고난을 통해서 아내가 아닌 오직 나의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셨고, 그 결과 여러분에게 진실하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말입니다,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나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이 주는 힘과 기쁨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사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주님께 가장 간절히 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경과 고난과 사람에 따라서 행복했다 불행했다가 아니고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한 분으로 행복한 자가 돼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복이더라고요. 성경 66권을 공부해 보니까, 묵상해 보니까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 이게 최고의 복이더라고요. 주님 이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주님은 아내가 아픈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저에게 진실함을 여러분에게 이제 고백합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도록 온전치는 않지만 주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언젠가부터 저는 여러분들 제 아내에게 행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아내에게 나를 행복하게 해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만은 나를 이해해줘, 그래서 아내에게 붙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행복한 자가 되고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사랑만 하는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아내한테, 그래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도 저에게 늘 고맙고 미안하단 말을 그렇게 하면서 정말 아내에게 그래도 여러분 인정받는 남편으로 주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의 가정 이래도 아멘 해주세요. 뭐 박수 받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 한 번은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쓰신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다음 같은 글을 보면서 마음으로 참 공감했어요. PPT로 여러분들 좀 볼까요?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서 외적인 모든 것들, 곧 당신의 건강과 직장, 사람들과 관계 및 모든 필수적인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하실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주님만으로 풍성해지고 주님을 향하여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내가 꼭 필요한 것들을 사라지게 하세요. 그게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내가 꼭 필요했던 걸 사라지면서 나는 누구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께 붙어있으면 주님은 나에게 힘을 주고 기쁨을 줘서 예수님으로 행복한 자가 되게 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바울에게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근거로 바울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주님은 오늘날 동일하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당할 때 주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취할 세 가지 자세가 있어요. 한 가지는 주님이 이미 내게 주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근데 그것만 하시면 안 돼요. 주님, 내가 성경을 펼칠 때 말씀을 주세요. 성경을 펼치세요. 매일 성경을 묵상하세요.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거예요. 한 가지 더, 여러분 예배 드릴 때요 꼭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러 왔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반드시 말씀을 성경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마다 노래 부르는 거 있죠. 왕정 목사님 설교는 결론이 똑같아. 말씀. 맞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왜 말씀을 노래하는 줄 아세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이 험한 산 살면서 별의별 고난을 당해봅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마다, 매일 새벽마다, 매일 성경을 펼쳐요. 성경을 펼쳐서 어떤 날은 어떤 그 고난으로 인해서 말씀 보는 것도 싫을 때가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무엇보다 마귀가 말씀을 못 읽게 만들더라. 그런데 그냥 힘들어도 그냥 주님, 내가 이런 고난 당하고 있는데 내가 매일 성경을 펼칠 때 말씀을 주세요. 이 고백으로 성경을 펼치잖아요. 항상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100% 확신을 가지고 저 연사 왕정원은 여러분에게 웅변합니다. 말씀을 펼치면서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제가 당한 고난이 아무리 크고 제가 한 고난이 아무리 심각할지라도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를 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보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바울에게 고난당할 때 한 번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을 주세요. 50절 5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유대인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진의 유력자를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이 51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손을 따랐습니다.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한 번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들을 쫓아내니까 이때 바울이 담대하게 툴툴 털어버리고 다음 선교지인 이고니온으로 가요. 왜 그러냐?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게 어디서 나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면 너희들 걱정하지 마. 너희들의 일은 여기까지야. 나한테 맡기고 다음의 사명을 순종하라고 할 때 주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9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너희를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렇게 된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이 쫓아내려 갑니다. 바울도 여러분 좌절될 수 있잖아요. 주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바울아, 걱정하지 마. 내가 말했잖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받아들이는 것으로 감사한 거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기까지야. 나한테 맡기고 너는 다음 사명을 감당해. 이렇게 말씀한 거. 그것이 바로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라, 이 말씀이에요. 바로 주님의 말씀이 바울을 담대히 고난을 이기고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도록 말씀이 바울을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고난 당해도 고난을 이길 뿐만 아니라 다음 사명도 감당하게 하시는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난 중에 하나가 제 넷째 아들 하영이가 5살 때까지 말을 못해서 병원에 가서 뇌 검사를 받았을 때 아이의 어느 쪽에 문제가 있어서 장애가 있다. 그때가 저에게 가장 큰 고난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기도실에서 너무도 슬프고 괴로워서 정말 낙심했던 그때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때 주님께 말씀을 구했어요. 주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또 평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부모가 자기 자식이 많을지라도 약한 자식에게 부모의 마음이 가는 것처럼 나 하나님 아버지도 모든 자녀를 사랑하지만 약한 자녀들에게 내 마음이 가 있다. 왕정 목사, 너는 약한 자 목회를 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는 약한 자를 주님처럼,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약한 자들이 하영이처럼 보여요. 그 순간 약한 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밖에 없어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교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노숙자분들을 하나님이 주목하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목자라고 말하는데, 요즘에 우리 교회 주목자들이 많이 오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에서 주목자들에게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맛있는 컵밥이랑 컵라면을 이렇게 드려요. 근데 이 소문이 노숙자들 사이에서 퍼졌어요.
그래서 요즘에 노숙자들이 얼마나 서로를 전도하면서 오는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말해요. 목사님 너무 맛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건 좋은데 저랑 곽 목사님이 이렇게 그 주목자분들을 이제 남자 사역자인 저희들이 대하다 보니까 우리들이 일하다가는 수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지난주는 여러분 용서하세요. 주목자분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힘들다. 죄송합니다. 덜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는 중에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약한 자를 주님처럼 행위처럼 섬기라 그랬지.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을 바꿔먹고 지난 주간 정말 우리에게 찾았던 노숙자분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같이 책상에 앉아서 그들의 얘기 들어드리고 복음을 전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러면서 노숙자분들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부흥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약한 자를 주님처럼 섬기라는 이 말씀이 저를 사명의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시편 119편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주님의 말씀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세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엠마오 가는 길 119기에서 간증했던 한 여자 성도님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지금의 남편을 모태신앙이라는 남편의 집안 얘기를 듣고는 왠지 모를 믿음이 생겨서 교제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첫날부터 남편은 다른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해심 많고 세심하고 뭐든 다 받아줄 것 같던 남편은 조그만 일에도 화를 내고 궁지에 몰리면 가장 가까운 저의 탓을 하고 별것 아닌 것도 트집을 잡아 밤이 새도록 잠을 안 재우고 들들 볶는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매일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온갖 폭언을 하고 비난을 하고 가끔은 폭력도 행사하며 그렇지 않아도 자존감이 낮고 우울이 있던 저를 벼랑으로 몰고 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내재되어 있던 저의 우울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하루하루 아이를 보며 버티며 사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창밖만 보면 죽고 싶은 중독에 휩싸이고 스트레스로 인해 무기력해져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지만 남편은 그런 저의 상태를 배려하기는커녕 저의 모습을 보며 더 비난하고 저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에 더해 하나님을 믿는다여 신뢰를 가지고 있던 시부모님의 악담과 말도 안 되는 트집과 상처 주는 말들에 데이트하던 때부터 당연하게 남편을 따랐던 주일 예배에 대한 회의감이 몰려왔고 심하게 싸운 어느 날 저는 남편에게 결국 선언했습니다. 당신과 당신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란 존재 나는 더 이상 믿지 않겠어. 예배는 가면 뭐해? 당신들처럼 행동하는데. 교회 안 다니고도 선하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 뒤로 저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과 정말 크게 싸운 어느 날 이혼을 하자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남편은 무릎을 꿇며 빌었고 그래도 용서가 안 되고 견디기 힘든 저는 한 가지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부 상담을 받아보자. 그리고 안 되면 우리는 이혼하는 거야. 그렇게 합의를 하고 상담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아픈 저의 처지를 세상의 상담자들은 안아주지 못했습니다. 상담 의뢰를 하는 저에게 다짜고짜 상담비 얘기만 하는 것에 마음이 닫혀있던 저는 더 상처를 받게 되었고 우연히 아는 어떤 언니의 소개를 받고 찾아간 곳이 지금의 교회였습니다. 처음에는 상담사가 목사님이라는 것도 장소가 교회라는 것도 몰랐는데 가보니 교회이고 상담사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여자 목사님은 제 얘기를 듣고는 두 손을 꼭 잡아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많이 도와줄게요. 꼭 좋아질 거예요. 남편은 저항을 하며 상담을 거의 받지 않았지만 저는 지푸라기 잡는 심장으로 열심히 목사님을 만났고 저는 목사님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는 안 드리고 매주 한 번의 성경 공부만 1년 이상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읽는 성경의 힘으로 살았고 말씀의 능력만이 나의 살 길이라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결국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 하던 성경 공부를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저에게 위안이었습니다. 그 후로 하루하루 힘을 내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느끼기 시작하며 저의 영혼이 소생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먼 곳의 교회였지만 남편을 설득하여 남편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주일 예배만 다니는 남편은 목사님과 같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남편은 180도는 아니지만 160도 변화되어서
권위적인 모습은 점점 벗겨지고 순한 양의 면모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은 부족하지만 남편을 용서하고 더 나아가 주님이 주신 제자의 덕목인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기 위해 씨름하며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인 기피증과 무대 공포증이 심하던 저는 이제는 많이 좋아져서 교회에서 찬양단으로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인도하고 아이들도 가르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고난당할 때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여러분 고백할까요?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저는 지금 제 손에 생명의 말씀 자체신 성경 말씀을 지금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기쁨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끝까지 사명의 길을 가게 하는 바로 주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께 구해보세요. 주님,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이해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시는 말씀을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말씀이신 주님, 말씀이신 주님, 말씀이신 주님, 이 시간 주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말씀에 내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경을 펼칠 때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어떤 고난도 담대히 이기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 아버님만 충분한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끝까지 사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말씀이신 주님, 우리가 고난당할 때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고난을 담대히 이기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하시는 말씀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모양의 고난 중에 있는 분들 있습니다. 주여, 고난당하는 중에 있지만 이 시간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이전에 내게 주셨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매일 성경을 펼치며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주시고, 예배 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죄와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의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에서 만나는 어떤 고난도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나 자신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의 병도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병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듣는 말씀의 부흥을 주옵시고,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 말씀의 부흥을 주어서, 하나님, 교회는 세상의 어떤 프로그램, 인간적인 것들로 능력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이면 충분하니 한국교회 안에 말씀의 부흥을 주사, 한국교회가 말씀의 부흥임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시고, 동성애를 합법화를 꺾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나라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를 통해 말씀의 능력으로 열방에 복음이 전해져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마음을 들여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 하나님이 기뻐진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들 중에 지금 물질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헌금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헌금은 하지만 요즘에 물질로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능력이 물질의 고난도 이기고 풀어주게 하는 줄 믿사옵나니, 말씀의 능력으로 물질의 고난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당할 때 말씀을 듣는 것이 사는 기름을 기억하며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말씀에 나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